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안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기네. 이름이 이기네. 이름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유마기 대굴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이를 띠고서 들기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이름이 이기네. 이름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롯을 이기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이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보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이름이 이기네. 이름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올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후대 25, 지우 25, 237 선교 25에 증인되게 하시고 방송 미디어 시스템과 우리 각자 현장을 통하여서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가하는 제자 축복과 응답 다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영혼과 가정과 현장 가운데 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은혜를 더해주시고 복음으로 되어지는 은혜 주시어서 나는 그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께 행하신 일을 보는 그 지은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앞사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그 시간 모두 사라지고 우리가 오직 후대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며 치유의 진행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수망대를 세우며 현장 전도 사령관과 동진에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삶을 선교하는 그 일에 정말 우리가 주역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 237개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전도자가 파송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전가하는 하심 주장의 증인들로 세워지도록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방송 미디어 시스템과 그리고 우리 각자 현장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되어지고 다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기도와 염려 걱정 두려움이 깎여지며 바로 임하시기를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3일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되어지고 복음을 맡고 있는 수많은 비본질들이 그리스도 본질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가능의 25회 증인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절대 가능 25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원단에서 받은 메시지입니다.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절대 불가능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보험을 들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늘 인간은 준비하고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미래를 막을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의술이 발전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지만 자연재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날씨가 매년 뉴스는 그래요. 올 겨울이 제일 추울 거다. 올 여름이 제일 더울 거다. 그렇지만 지금 막 지구 한쪽에서는 빙하가 막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구 한쪽에서는 또 홍수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전쟁이나 테러나 인간은 갈수록 편해지는데 인류 역사상 근래 요 100년이 가장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지금 시대거든요. 그런데 인류에 없던 저주와 재앙과 그리고 막을 수 없는 영적 문제 그리고 지구 자체가 지금 정신병동으로 정신병동화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절대 불가능을 잊고 살고 있어요. 인간에 있어서 절대 불가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죄 문제 해결이거든요. 인간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율법을 잘 지키며 신비로운 주님을 만나며 착한 일을 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종교를 잘 따르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만 놓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종교를 믿든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구원만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자, 날마다 그리스도 구원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는 인간 한계의 24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가능 25로 넘어가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24는 바뀝니다. 내가 와 있는 이 예수가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다른 사람에게 이게 복음으로 보여질 때 다니엘과 세 친구와 요셉이 그랬죠. 이 복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는 인생이거든요. 이게 25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윤리, 도덕 이 장치를 통하여서 죄를 딱 국한시켜 버립니다.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 맞고 틀리고거든요. 아, 저 사람 틀렸다. 저 사람 범법을 저질렀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뭐 연예인들이나 셀럽들이 어떤 뭐 죄를 지으면 이제 막 사람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댓글 막 달잖아요. 그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류가 발전하고 또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질까요? 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처럼 보이는 것들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범죄는 하나님 따는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인간을 죄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마귀의 일이 멸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이 사실을 안 보여도 왜 안 믿냐?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수준과 내 기준의 선과 악, 내 수준의 공정, 내 수준 속에서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지죠. 이 좁은 땅덩어리 속에 이 좌와 우가 극명하게 나눠지고, 맞죠? 젠더, 이런 갈등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사회, 신분, 계급, 격차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이게 매스컴에서 만들어요. 비디오에서 만듭니다. 누가 얘기 안 하면 모르는데 자꾸 얘기를 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겪지 않았지만 우리 뇌는 느낍니다. 아, 분리되고 있다. 모든 게 분리다. 분리되어 있단 말이 뭡니까? 다 적이란 얘기예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은 뭡니까? 이가는 짓하는 자거든요. 거짓말하는 자고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계속 분리시킵니다. 왜? 하나 되지 못하게.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정책과 문화를 끊임없이 적그리스도화 시켜나가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가 3단체 얘기를 쭉 합니다. 3단체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 후대가 3단체까지 살릴 수 있는 복음 밀리터로 키워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우리가 자꾸 옛날에 개발도상국의 그 사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경제 이념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은 다가 아닙니다. 맞죠? 지금 이제 살려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시대는 이미 옛날에 지났습니다. 요즘에는 자기 기능이 있고 자기 개성을 알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친 사람이 뜨는 세상이에요. 그걸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개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획일화시키는 게 뭐냐? 이게 흑암 교육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기술 배워야 돼.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야 먹고 살죠. 근데 살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늘 저에게 기술을 배우라고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이는 안 된다. 기술을, 용접을 배워라. 저는 용접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 가운데 용접이 없이는 경제가 이루어질 수 없지만 끊임없이 저에게 용접을 강요하셨던 그 큰아버지는 유교 리더였어요. 유교 서밋이었습니다. 늘 제사, 늘 묘자리 그런 것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맨날 모여서 놀고 노래 부르고 천재 쓸모없는 짓이다 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큰아버지는 인생을 잘 살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산소 끼고 계실 때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자기가 갖고는 묘자리 안 들어가고 호구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될 때 우리 모든 과거, 그 실수하고 실패한 것까지 복음에 발판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 갖고 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상처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나의 24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드라마나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면은 원래 이제 막장 드라마가 한때 유행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가 유행인데 요즘에는 이 복수하는 드라마가 유행입니다. 어떻게든 어릴 때 당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복수하는. 그걸 보면서 대부분 상처 있는 사람들은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통쾌함을 느낍니다.
근데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복수의 그 씨앗이 있는 이상은 내가 먼저 죽게 돼요. 내가 죽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른밤 맞으면은 왼밤도 내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된 인생.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돼 있어요. 저도 늘 제가 하나님 돼 있습니다. 집에 가면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내 말이 법이에요. 근데 내 말이 이런 법으로 살아가니까 애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 법을 좀 안 합니다. 그래서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렇게 놓아주면은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제 개판이 되죠. 그럼 한 번씩 또 심판이 이르고, 심판이 임하면은 약간 잠깐 정신 차린 척 했다가 또 돌아가고, 역시 내 아들이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하면 무섭죠, 맞죠? 그래서 그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복음 모를 때. 나쁜 짓 하면은 벌 받을 걸 알면서도 인간들은 자기 수준 속에서 나쁜 짓을 해요. 반대로 자기 수준 속에서 선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떳떳하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복음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단 말이 뭡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이 25고 그걸 믿는 믿음이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으면 진짜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수준으로 사라지지 않는 인생의 한계를 만났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그럼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나중에 이 하나님의 멋진 언약의 시나리오대로 역진의 시간표가 올 거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 될 걸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시대로 치면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맞죠? 꿈 해몽해서 이렇게 총리가 되고, 골리앗하고 맞짱 떠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일은 뭐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전도자의 자리로, 증인의 자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수준 속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이유를 알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지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교 나와도 또 대학교 가잖아요. 또 대학교 가고 결국에는 직업은 또 다른 걸 선택합니다. 유대인들은 20살 때 이미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요. 절대로 우리가 유대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미 뇌 구조와 삶을 살아온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철저한 그들의 율법주의. 전 세계 인류 우리 인종들이 있잖아요. 가장 범죄율이 낮은 인종이 누구냐면 유대인이랍니다. 전체 인구의 4%, 7%. 유대인들이 왜 범죄를 안 저지르냐? 율법주의 때문이에요. 벌 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오히려 그 율법주의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돼요. 제가 예전에도 소년원 사역 들어가고 예전에 54년 헌병대 그 사역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도소 사역도 가고 하지만 여러분 교도소 사역 가면은 영접률이 99.9%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 받기 정말 좋은 현장이에요. 교도소나 소년원이나 이런 부분들. 왜?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지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는 사람 잘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보면 또 나쁜 짓 했어요. 나쁜 짓 했는데 약간 재수 없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콩밥도 처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드는데, 근데 그런 애들도 그렇게 힘을 주고 막 당당한 척해도 두려움이 그 안에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강한 척합니까? 나약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요. 그 소년사역 가면 그 17살, 16살 이런 그 애기잖아요. 애들이잖아요. 이제 우리 소년부 애들, 중등부 애들 같잖아요. 얘들이 막 온몸에 이렇게, 나는 여름인데 왜 긴팔 입었나 했는데 다 문신이에요. 다 문신의 애들이 그래 많아요. 문신을 왜 합니까?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뭐 맨살이 허전해서 그림 그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 약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 불화, 건강하지 않은 가정, 부모님. 그 부모를 욕하는데, 그 부모를 탓하는데 그 부모도 사실 피해자거든요. 원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누구에게? 아유, 이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 그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우리 막 어른들은 그 문신했는 거 보고 막 이렇게 걱정도 하고 뭐라 하거든요. 그거 한다고 됩니까? 이미 다 그렸는데. 문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문신은 자기 연약함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오히려 그런 거 없이 진짜 이 사이코패스 또라이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문신 같은 거. 얌전하고 점잖해요. 얼마 전에 택시 기사 죽이는 사람 나왔잖아요. 택시 기사를 죽여서 집에 농에 숨겨놓고, 옛날에 동거했는 여자도 어디 죽여서 땅에 묻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서 이렇게 같이 술 마시고 술값 내주고 그래서 싸우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안 드러나서 그렇고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 그렇지 많아요. 이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거리두기, 격리, 그리고 사망, 이 엄청난,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겪을 수 없는 일들을 전 세계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동일하게 갖고 있는 정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외로움이에요. 사람들이 자살을 왜 합니까? 외롭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도 내 이야기를,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격리 기간 때도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망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코로나 여파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게 코로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문 닫는 시대고, 한국 교회도 위기가 왔고, 인구 절벽으로 2025년도 이후에는 유년주일학교 부서들이, 어린이 부서가 절반 이상 교회에서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듭니까? 큰일 났다. 그냥 막막하거나 아무 생각 없잖아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다이어트를 더 해야 되고,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내가 하다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불가능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불가능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그 영적 문제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 절대 불가능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가능인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답은 다 있잖아요. 그럼 지금 외로움 속에 사람들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로 미쳐나가는 시대에 전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계속 와요. 그 말이 뭡니까? 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적으로. 답을 가졌기 때문에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나 정상인들이랑 차이가 뭡니까? 정상인들은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거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못 참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별 차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는 못 참아요. 어떤 사람들. 어떤 부분에서는 잘 참습니다. 왜? 체면 때문에. 근데 그게 없다. 그 체면과 포장의 상태가 없어진 상태.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정신 문제가 있고 육신 문제가 있고 이러면은 빨리 낫게 해줘야 되는데 치유를 안 해줍니다. 왜 치유 안 해주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치유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치유 이후에 하는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떤 분 보면서 하나님 저분 좀 빨리 좀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그래 하나님 알 건데 왜 치유가 안 될까? 분명한 전도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면 낫습니까? 절대로 병원 가면 안 낫죠. 다른 병들은 병원 가서 낫는데 정신 문제는 병원 가서 안 낫습니다. 가두고 약 줘서 누르는 거죠. 교회 와야 돼요. 교회 와가 막 난리 나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1차 합숙 부산에 갔는데 와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막 그때 하만 지도자 학교 애들 완전 양아치 같이 해서 막 와가 앉아 있고 그 정신문 있는 사람들 와서 막 돌아다니고 와 이 교회가 왜 이래 생각했는데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예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상이 뭡니까?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우리 교회 주제가 뭡니까? 이 주제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엘리트가 필요하고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거는 불신자 사상입니다. 교회에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 자녀가 필요해요. 다 같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 자녀예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살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밑에 있으면 되는데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어차피 유산 물려줄 거 이거 갖고 대박 터뜨리고 뭐 나가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게 우리 모습이고 그 동생이 죽다 살아 들어왔는데도 그 잔치하는 거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그 형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고 그렇지만 아버지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 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다 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괜찮다 누가 이상하다 뭐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 돼야 돼요. 우리 어떤 성향과 성품과 MBTI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보다 누가 뭐라 카더라에 더 관심을 가져요.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로 사람들은 선입견을 만들어버립니다. 저 사람 사기꾼이구나. 저 사람 이상하구나. 저 사람 거짓말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딱 사람 말 하면은 입국컷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지 마세요. 그냥. 저 김지수 막 하면 배가 아프다 하면서 그냥 사라지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우리는 사람 말을 아무 여과 없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런데 그 좋은 말을 듣냐? 아니거든요. 안 좋은 말을 우린 더 선호해요. 누가 좀 잘 안 되길 원해 사람들은. 겉으로 누가 잘 됐다 하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배가 아프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 떠나는 상태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고백이 24시 동안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오늘 함께 하셨습니까?
오늘 얼마나 하나님과 24시 동안 함께 하셨습니까?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예전에 복음 모를 때 믿습니다 하잖아요.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믿습니다를 세게 하고 쌍시옷을 세게 하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안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안 믿기 때문에. 여보 오늘 몇 시에 들어와? 오늘 7시 들어가. 정말이야? 계속 전화해서 몇 시에 들어와? 몇 시에 들어와? 그럼 남편은 영원히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믿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여러분 던져야 돼요. 똑같은 기도 제목 계속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말한다고 당장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맞죠?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자연의 법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과관계가 묶여 있습니다. 내 한마디 한다고 바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과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이에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니까 귀신들이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그 엘리트들이 맞죠? 평소에 존경하지 않던 무시하면서 급할 땐 무당 찾아갑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미래를 안다고 미래를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막아요. 무당이 알려줘서 미래를 막았다 칩시다. 그럼 무당이 말하지 않는 저주가 찾아와요. 그거 당해보신 분 많잖아요. 인간들은 당한 줄 알면서도 또 당해요. 이게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거 붕어 같은 거 좋은 거 잡아서 이렇게 새끼 같은 거 방생해주고 놔주거든요. 그럼 와서 또 물어요. 그 떡밥을, 그 지렁이를. 우리가 딱 그래요. 인간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 떠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주께 맡겨라. 안 맡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정신문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 때 안 오더라도 그게 자녀들에게 내려가요. 대물림. 대물림의 원인은 우상숭배입니다. 맞죠? 출애굽 20장 4절 5절. 나라는 우상을 내가 섬겼기 때문이에요. 나의 욕망과 야망, 내가 원하는 물질과 꿈,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 내가 섬긴 만큼 후대에게 그대로 영적 문제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갈등, 위기 이것이 절대 가능의 25를 확인하는 응답의 기준입니다. 내가 예측 가능한 불가능이 아니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전혀 막을 수 없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상태. 이게 각인뿌리 체제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능적 신봉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물질을 섬기고 본능적으로 내 이익에 굉장히 민감하고 본능적으로 자존심에 생을 걸어요. 사람들이. 이게 이번 주 강단에 나왔던 비본질들이에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사람들 말. 좋은 말 하면 좋고 싫은 말 하면 싫고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시스템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내 수준과 내 기준과 내 경험 속에서 어떤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됩니다. 이 비밀 모르는 인간들이 힘으로 약소국을 어렵게 하고, 맞죠?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 인류 역사는 강대국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역사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래요. 약육강식입니다. 맞죠? 잘난 놈, 힘센 놈이 최고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라집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사라져요. 왜?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수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이용해야 돼요. 기도를.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이 보좌에 있거든요. 근데 이 보좌의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교회로서 무너질 수 없는 반석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그거예요. 부정적인 말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 기도가 늘 주시옵소서잖아요. 주시옵소서. 제가 예전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늘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늘 주시옵소서인데 그분은 늘 가난하고 늘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상처 누가 줘서 받는 게 아니라 혼자 상처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사람들에게 삐지고 맨날 목사님에게 삐지고, 나중에는 목사님도 달래다가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냥 놔두면 또 지 혼자 이러면 방황하다가 또 돌아왔다 갔다가. 근데 늘 교회 일에 앞장서고 교회 일에 모든 걸 헌신하는 두 분의 남자 집사님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기도가 다르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250년 노예 근성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맛본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늘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을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은 못 얻어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헌신하고 고민하는 집사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정말 말씀 떨어지면 무조건 따라가시는 분이 있고, 말씀 떨어질 때마다 또 이거가 25가 이번에는? 그럼 28 할까요? 24 사람 25죠. 그럼 내년에 26입니까? 내년엔 영원 00입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는 게 결국 내 손해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면 됩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가면 되는 거예요. 언약에 따라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언약에 따라 말하지 않고 도니까 절대 불가능인 여리고가 무너져요. 그 이야기를, 그 옛날에 그랬구나, 그 옛날 이야기를 왜 성경에 써놨겠습니까? 오늘 내 이야기고 내일의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맞죠? 불신앙하는 인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병 고침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거긴 제자가 없습니다. 왜? 병 낫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래, 다리가 다쳤구나, 이렇게 쭉 올리고 허리를 만지고 그런 거 없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종이 지금 아픈데 어떡합니까? 가보자. 말로 낫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로 낫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예수님의 능력인데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의 통로가 아니라, 불신앙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예요. 그걸 선택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서비스 해주시지 않아요. 강단을 통해 말씀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사단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간 두 종류입니다. 맞죠? 하나님을 믿는 축복의 통로, 마귀 종로로 나는 사단의 통로.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위기야 불가능이 무엇입니까? 위기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위기인데. 불가능이 뭡니까? 하나님 하겠나? 이 생각도 안 하는 게 진짜 우리 안에 영적 불가능이에요. 교회가 이제 계속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괜찮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미 고령화로 접어들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이분들 어른들 돌아가시면은 우리 교인이 지금만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이들은 줄어들고 애들은 커가면서 계속 교회 떠나고 지금 30대, 40대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또 미디어, 이 코로나 덕분에 미디어 예배로 다 교회 오는 거 귀찮아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죠, 여러분. 20년 후에 우리가 훗날에 기억될 교회인데 훗날에 그냥 기억 안 됩니다, 여러분. 훗날에도 남아있어야 될 교회고 그냥 날마다 남아있어야 될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위기는 절대 가능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 후대들이 전도운동이 일어날까? 여러분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치유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현장에서. 다락방 치유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전도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거 하자고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전도를 뭐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할까요? 그 문제가 아니죠. 나의 자세입니다. 태도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파수꾼, 파수망대, 플랫폼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듣습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내가 현장을 바라봐야 될 시각이자 나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파수꾼이란 거예요. 방관자는 누굽니까? 또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도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뛰어놀고 공부하고 여기서 신앙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그 아이들이 쭉 자라서 중직자로 이어지는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 뭡니까? 기도의 뒷모습. 우리 거, 내 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2, 3주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차세대들을 어디 가서 막 납치를 해와서라도 끌고 와갖고 선교사로 만들어야 돼요.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진짜 복음에 반응하고 선교에 마음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진짜 신학교를 보내고 키워야 됩니다. 몰래 위장 취업시키고 키워야 돼요. 그런 거 할 때는 되게 법을 따져야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만 성도 운동 하잖아요. 그러면 1만 성도에 맞는 그릇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만 성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예배가 5부 6부로 돼야 돼요. 맞죠? 5부 6부.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화장실을 넓혀야 되고, 우리 앞에 TMB 빌딩부터 저 피자까지 다 사야 돼요. 우리가 저 LG 저런 거 다 사야 돼요. 다 사야 돼요. 그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막 북적 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막 카페트 다 떨어지고 문 떨어지고 이런 거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해봐서 알잖아요. 안 줄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 기도해서 안 줍니다, 하나님. 이미 준 것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1만 성도. 어떻게 1만 성도 응답 받을까가 아니라 1만 성도 이미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1만 성도가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화장실 10배로 늘려야 돼요. 옆에 교육관 더 지어야 됩니다. 지하 땅 파야 돼요. 맞죠? 흡연실 만들어야 돼요. 교회마다. 층층마다. 아멘 안 하네요. 계속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 돼야지 237에 가깝게 선교할 수 있어요. 그래 돼야지 작게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가야 됩니다. 남의 교인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너무 많아갖고 야 좀 나가라. 저 분당 우리 교회처럼 성도들 막 쫓아 보내야 됩니다. 지역에 개척해서 지교에서 지교 운동으로 계속해서 파송 보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이게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그 기도하거든요. 아이들이 막 금토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 그냥 우리 교회 그냥 학교를 다 짓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서밋스쿨 애들 올라오면은 중고등학교 지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가 학교가 되고 의사들 모여서 교회가 병원 되고 없는 사람들 다 치료해주고 여기서 먹고 자고 맨날 공연하고 축제가 일어나고 불신자들이 지나가다가도 와서 사진 찍을 수 있을 만큼의 핫스팟이 돼야 돼요. 그래 롯데백화점이 우리 교회 트리를 보고 따라야 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롯데백화점 맞은편 하나교회가 아니라 하나교회 맞은편 롯데백화점이 돼야 돼요. 하나교회 옆에 상인역이 돼야 됩니다. 그거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노후 걱정,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고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나오는 나의 25일 시간표. 계속 여러분 그걸 꿈꾸시고 그 환상을 계속해서 기분 좋게 행복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나면 우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받을지. 그럼 그 응답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치유, 내가 어떻게 주의 종들을 돕고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당장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자세를 가지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그 천지성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왜 멍청하게 삽니까? 나는 안 돼. 이거 누가 와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건 전문가가 필요해. 제가 우리 집에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맨날 부사집니다. 박살나요. 그 가져옵니다. 그냥 집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거의 다 고쳐요. 물론 이거 납땜하고 이런 거는 못 하는데 웬만하면 고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굉장히 이 천재적인 부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대한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거 누가 옆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만 얘기하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천재성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언제 나오냐? 24할 때 나옵니다. 24할 때 나와요. 제 옛날에 뮤지컬 할 때 뮤지컬 전혀 관심 없는 내가 청소년 살리는 뮤지컬 하나 만들자 하니까 24 했거든요.
24를 계속하면 됩니다. 그러면 없는 게 생겨요. 관계없는 사람이 만나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와줘요. 그겁니다, 여러분. 나만이 할 수 있는 24.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24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237로 연결할까? 그게 우리 학업과 사업하시는 분들은 업이 돼야 돼요. 모든 게 237로 연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25의 축복과 응답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잡고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 수준 속의 믿음과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25의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1만 성도를 살리고 237을 세계 복음할 수밖에 없는 그 증인으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기도점을 붙잡고 증인으로서는 그 응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칩시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3절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